하나님 말씀 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동행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읽고 듣고 지나쳐 버려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질까? 아니요.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잘 듣고 새기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었고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나의 모습이 염소인지 양인지 알고 싶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나의 허물과 나의 위선, 외식,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더러움이 보이고 악함이 보이고 가면 쓴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조혜련 맞나? 그 집사님 간증 보셨겠죠. 말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들으므로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비유입니다. 오늘까지 천국의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될 비유입니다.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죠.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으로 휴거되는 사람들과 환란에 남게 될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5 처녀들은 휴거가 돼서 공중에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이 땅에 남아서 환란 가운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운명에 결산하는 이야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가까운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살아온 일생의 총 결산을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뭐라고 그랬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들려주시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최후의 심판 때 또한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31절 오늘 본문 31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러죠?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영광스러운 재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림 때처럼 초라하게 나귀의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 누구라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양은 천국 곳간에, 염소는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깨달은 지혜는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처녀들과 작은 일에 충성된 종들과 오늘 듣게 될 오른편의 양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 포기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인을 위해 충성된 종이 많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애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 나의 희생과 나의 돈을 얼마나 포기했는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느 쪽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했느냐, 돈을 포기했느냐? 이 질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이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 행함으로 나타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어려운 이가 있는데도 예면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의 휴거와 그 나라를 위해 무엇을 위해 희생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 포기했는지 내 자신을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뭐 버릴 수 있는 거 포기하기 쉽겠죠.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포기한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도 크고 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포기한 것이 없다면 영벌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벌만. 포기한 것이 없다면. 포기는 뭐겠습니까?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며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 없다고요? 없으니까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는데 희생하라고 하지 않아요. 있는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있는 거. 너에게 있는 거. 이런 자기의 희생이 있는 자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실 그때에 복 받을 자들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언뜻 보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나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구제를 말씀하고 있다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 양의 모습인가 염소의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양의 모습이 있냐 염소의 모습이 있냐 그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유익이 좀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좀 이익이 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나에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쓸모가 없다고 여겨주면 가차없이 차버리고 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나에게 쓸모가 없는 사람이어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 지극히 작은. 내가 밥 한 끼 대접했을 때 커피 한 잔 사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로 즉 나에게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섬겨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라고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 모두가 섞여서요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저녁이 되면 목자가요 양은 양의 초소로 염소는 염소의 초소로 이렇게 목자에 의해서 각각 초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섞여서 우리가 누가 누구의 믿음이 좋은지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 행함이 있는 양들은 오른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염소들은 왼편으로 구분해 놓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34절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받을 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예비된 복이라면 오른편에 있는 양은 이미 창세로부터 복 받은 자로 선택되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의 약속으로 이미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두고 사람들은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봇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양과 염소는 처음부터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염소가 수많은 선행,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수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양이 될 수가 없고, 양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염소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가 염소 보고 양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염소 보고 양이 되라고.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이것을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어유 집사님은 양이야, 어유 집사님은 염소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니까 양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나의 소망사항이고 기대일 뿐이지 양과 염소의 구분은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만 보면 양은 곧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고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려운 형편에 처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든 자를 예수님 자신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신 길,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헌신을 보이려고 합니다. 즉 교회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헌금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염소임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듣거나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도 어려움과 고난이 비록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내가 했던 선한 일을 후회하거나 불만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 대표기도에도 이 설교의 줄거리예요. 대표기도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한테 피해 준 적이 없어. 피해 안 줬으니까 됐어.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자만해요. 그리고 교만 떨어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몸같이.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 도적질, 거짓말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사기 안 치고 산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을 주었다면 그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항상 나도 부족하잖아요. 나 쓸 거 부족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말씀하신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자기들이 했다고 하면서 들이받는 거예요. 염소에게는 뿔이 있죠. 그래서 조금만 인정 안 해주고 자기를 조금만 높여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염소들은 아무한테나 막 들이받는 거예요. 네가 더 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너도 안 주고 있잖아. 이러면서 자기들은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염소들.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고 있잖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불우한 이웃을 사랑할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염소 같은 자들은 내가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냐고, 왜 감사하다고 말 안 하느냐고, 왜 나에게 상을 안 주느냐고 지금 예수님께 들이받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돌봐주는 착한 일을 내 것 가지고 했나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했나요? 우리 것 있나요? 우리 것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내 것 가지고 했나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했나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했냐고, 이 고백이 지금 양들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주님? 나는 한 적이 없어요. 안 했겠습니까? 했으니까 예수님이 한다고 했다고 그러죠. 근데 양들이 왜 그래요? 내 것 가지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는 자도 받는 자도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진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자 못 도와줍니다. 자기 것 챙기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나눠주면서 살도록 더 채워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나눠줬습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더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가난한 자예요. 주는 자나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의지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의지로 교회 봉사든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없거나 인정이 없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고 헛된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헛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에 하면 헛되지 않게 하라고. 그래서 복을 받게끔 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냥 내 인간의 열심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 들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헛되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충성 봉사 하라는 것입니다. 헛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돌봐주는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가난한 자를 도와준 적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했느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했느냐. 염소들은 자기의 것으로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했어요. 염소들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양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굶주리고 홀벗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굶주리고 홀벗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가끔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다가요 사랑에 헌금할 때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어떻게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 네.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무조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겠죠. 답답한 마음이 아니겠죠. 4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오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복음,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목말라 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환난을 겪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세움을 받은 양들은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 자기들이 했다고 전혀 기억하지 않고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 거를 아예 잊어. 저와 여러분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거 끝까지 기억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양들은 아예 잊어버렸어요. 아예 잊어. 이것이 참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예 잊어버리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예수님한테 또 들이받을 거예요. 염소처럼.
44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 염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행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행함을 무시하고 부인하자 부당하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염소들은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일 뿐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교회 안에 이 염소들의 신앙은 참되다고 할 수 없고 자기 구원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거짓된 믿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있는 것. 염소들은 내가 잘 살면 복받은 것이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금을 크게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형제에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너는 네 복은 네 복이니까 그렇게 살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평안과 삶의 풍요로움이 중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중심으로 충성 봉사를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에 44절에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신들의 행함을 따지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했죠. 하기야. 예수님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수없이 지옥의 끔찍한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을 안 믿잖아요.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두려움에 안 믿어. 그러니까 없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과 얼마나 큰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과장할 수도 있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2절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에 그렇죠? 이 세상 끝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날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행한 구원을 잃은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는 양이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염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행한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일은 너무너무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끊어야 될 것 끊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또 용서해 주시겠지. 기회가 있겠지. 그러나 죄 없는 천사들도 어미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못이나 바깥에서 슬피 울 것이다. 성 밖에서 던져질 것이다.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됨은 지극히 작은 자, 즉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을 진심으로 정말 함께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함께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라도요, 유대인들이라도요 2000년 동안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 선민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버리셨거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거쳐야 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잠언 28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내가 가난합니까? 진짜 물질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궁핍합니까? 그러면 진짜 도와줘 보세요. 남을 있는 것 중에서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 진짜 궁핍해지나? 아니요, 더 채워줘요. 그런데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주가 크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연말입니다. 사랑의 헌금,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12월 달이면 애린의 신혼이 있고 노숙자들이 있고, 그 외에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사랑의 헌금을 한국으로 보냈어요. 오른교회 다니엘 기도회로.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을 받아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직접 도와줘라. 에린의 신원에도 도와주고 노숙자들에게도 도와주고, 또 그 목사님에게도 도와주고, 그렇게 이화무라 목사님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 주신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의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선한 일을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양으로서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이런 복과 저주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생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